네, 오늘은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이고요. 제목은 내 집, 내 마음의 모든 순간 참떡으로 채우라 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자, 30절 보니까 그들이 묻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그들.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질문, 이 요청 자체가 좀 이제 웃긴 것이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이적들을 보고 이렇게 힘써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힘써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이미 표적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예수님을 쫓아온 건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은 이들의 요청이 정당한 것 같지만 이미 그들은 표적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봐도 안 믿어요. 봐도 안 믿어요. 여기 우리 주님이 딱 꼬집어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미 보이시고 또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고 뭐 홍해가 눈앞에 갈라지면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적을 보여줘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믿어요. 당장 와 하면서 어떤 그 호기심에 자극이 돼가지고 순간 혹하고 따를 수는 있지만 일시적으로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시고 살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부분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내 정욕, 내 욕심을 채워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31절에 이제 보니까 기록된 바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이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나이다. 이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떡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만나를 또 하늘에서 그 떡을 지금 또 좀 내려보라는 거죠. 이제 이들이 원하는 건 만나였어요. 이제 결국은 이 만나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오늘날로 환치하자면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의 필요죠. 우리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자, 지금 하나님이 정정을 합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준 거지만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그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만나를 너희에게 또 내려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구약의 그 만나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왜 구약의 그 만나를 준지 아니?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게 한 줄 아니? 진짜 만나를 소개하려고 미리 이렇게 그림자처럼 주신 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만나를 주신 이유는 진짜 만나를 통해서만 살 수 있음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진짜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림자고 구약의 만나는 실체는 뭐예요?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참떡, 참떡,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만나, 진짜 참떡이 바로 예수님이죠. 자,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풋노트 달아놓으신 거 보이시죠? 참떡이 이게 원색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레헴이라고 하는 게 떡이에요. 이 베트라고 하는 건 제가 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떡집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떡집에서 뭐가 나와요? 참떡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이게 원시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왔는지를 참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다. 그래서 참떡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만나는 참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참떡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은, 이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것이라?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떡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4절에 이 무리들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이런 내용은 앞에 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앞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니고데모도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내가 그럼 들어가야 됩니까? 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사마리아도 여인도 이제 그 물 얘기했을 때 주님은 자신을 가리키죠. 생명의 물이신 자기를 가리켰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진짜 우물 퍼내리는 그 퍼먹는 그 우물을 얘기했던 거죠. 다 영적인 이야기를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공부해 보면 이제 묵상이라고 했을 때 묵상에는 이제 크게 뭐가 있냐면 크게 사악한 묵상이 있고 거룩한 묵상이 있어요. 근데 이 사악한 묵상은 뭐냐면 내버려두면 사람을 내버려두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사악한 묵상이죠. 어떤 사람의 말을 곱씹고 어떤 문제와 염려와 이런 것들 계속 이제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사악한 묵상,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묵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살피는 그런 묵상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데 이제 이거는 본성에 아주 익숙하고 거룩한 묵상은 본성과 역행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묵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본성을 주입한,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새로운 욕심, 새로운 욕망, 그런 새로운 그 어떤 그 본성을 이렇게 집어넣어 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거룩한 묵상이에요. 뭐 이거 죄를 묵상하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본성이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 집어넣어 주신 본성, 거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거룩한 열망. 이제 이런 거는 거룩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거룩한 구별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거룩한 묵상 안에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즉흥적 묵상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엄중한 묵상이라고 해요. 엄중한 묵상이라. 이제 이 엄중한 묵상이란 거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곱씹는 거라고 한다면 즉흥적인 건 뭐냐면
모든 상황, 모든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고 겪게 되는 모든 그 사건, 사람들과의 대화, 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살피는 거죠. 우리가 우연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육적인 것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즉흥적인 묵상은. 누가 보면 약간 이제 뭐 껴다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걸어가다가도 뭐 어디 돌에 딱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속 육적인 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이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계속 그걸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죠.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무리들처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권면하기는 여러분 삶 속에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떤 즉흥적 묵상이 있기를 좀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권면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사인 앞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민감하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내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진짜 참떡,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내게 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떡을 끊임없이 먹는 자예요. 이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마시고 먹는 거죠. 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했냐면 성찬식 때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이제 연합을 뜻해요. 여러분 이 떡도 먹으면서 완전히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의 일부가 되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뭐냐면 완전한 연합, 하나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로 채워지는 상태를 얘기하죠. 내게로 오는 자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로 오는 자가 돼야 돼요.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죄로 또 정욕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죄나 여러 가지 정욕이 우리를 휘어잡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은 그 공간에 죄와 정욕이 끊임없이 채우려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아시죠? 왜 귀신이 이제 막 귀신이 들어와서 막 그 사람이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은혜를 입고 집이 청소됐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제 둘러다 보고 다시 그 집으로 가야겠다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봤더니 여전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제 7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비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제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꽉꽉 채워지지 않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에는요 여러 가지 유혹과 정욕과 악한 것으로 우리의 그 공간,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예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로 채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의해 우리는 움직여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그래서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잘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나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만나로 채워져야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만나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정욕, 정욕 좋잖아요, 그렇죠? 어떤 성공, 어떤 나의 비전, 나의 욕심, 나의 쾌락,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만나로 나를 채우려 든다는 거죠. 그것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내 힘을 다 쓰고. 근데 내가 원하는 만나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 그것에 조종당하는 거죠. 정욕에 조종당해요. 근데 주님이 주시려는 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떡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것으로 채워져야 이 광야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진짜 쉽지 않다. 왜요? 미디어. 저는 미디어를 정말 엄청나게 그 사탄의 큰 어떤 공격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굉장히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도 지금 말씀을 녹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여러 유혹의 어떤 큰 도구가 아닌가. 유혹이 너무 많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채우려 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다른 만나로. 주님이 말하는 만나가 아니라 다른 만나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근데 왜 우리가 줄여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줄이는 거예요. 자꾸 공허하고 요한 나의 목자인데 계속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사마리아 여인은 믿었죠. 이게 결정적 차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믿었는데 이 무리들은 안 믿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이 무리들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마음에 적어도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빵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빵으로, 만나로, 육신의 만나에 그 욕망에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여인은 그 주님을 향한,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갈 그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자,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이제 바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내가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그렇게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거닐게 되는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이미 제가 이제 다 중요한 얘기 했고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즉흥적 묵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육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좀 살필 수 있는 그 민감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을 만나로 채우되 내가 원하는 만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려는 만나로 채워져서 매 순간마다 채워져서 광야에서 유혹 많은 이 광야에서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에 의해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